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리더들을 추앙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서로 파당이 나누어졌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랐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들의 리더들이었던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러한 일을 원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저 성도들끼리 뭔가에 이끌려서 이러한 일을 자행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분열하죠?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 같은 이러한 교회 리더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분열됐던 거예요. 서로 다른 리더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기가 속한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특정한 교회 혹은 자기와 가까운 목사님들만 지나치게 추종하고 심지어 그들을 추앙했기 때문에 분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열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왜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역과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된 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교회가 사역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과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의 역할과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그 위치를 바로잡아서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를 지금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각자 맡은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하죠? 심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을 합니까? 물을 줘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줘요. 어렵지 않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이 농사를 위해서 농부로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이번 농사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줬는데 이번 농사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 각각의 역할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역할에 의미도 있겠지만 그 모든 성장과 그 모든 결과는 오직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장과 결과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지위와 혹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결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 왔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61문에 보면 이러한 문답이 있어요. 이 교리문답에서는 성찬과 세례,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성례. 성찬과 세례는 성례라고 하죠. 성찬과 세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요. 교리의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에요. 성찬과 세례는, 성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죠.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성찬과 세례예요. 그만큼 놀라운 것이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이조차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61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아멘, 아멘.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덕대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은 다른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나와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할 때 이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커넥그룹과 리플라이와 이번 주에 다 쉬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은 세례교육을 하죠. 세례교육을 해 나아갈 때도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과정과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진리를 한번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젖먹이 아이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러한 아이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라간다라는 것은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기들이 태어나면 보통 젖을 먹다가 언제쯤 이유식을 시작하죠? 기억나시나요? 벌써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는 젖만 먹어서는, 왜 이유식을 시작하냐면 이제는 엄마 젖만 먹어서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 거래요.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리면 4개월이 채 안 됐을 때는 이유식을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위장이 약해서 소화를 다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도 약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통해서 지금 아이의 이러한 미숙한 점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미숙한 교회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기가 이유식을 하면 탈이 나는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아기가 100일이 지나면 엄마들은 언제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둘째부터는 고민을 안 하겠지만 처음 아기를 낳으면은 다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젖을 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기가 이미 젖을 잘 먹고 있다고 해서 젖을 정말 잘 먹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2개월짜리 아기에게 우리는 이유식을 주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태령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제일 많은 키가 컸기 때문에. 태령이는 저희 딸입니다. 제 딸인데 아기 때부터 먹는 게 좀 남달랐어요. 자기 얘기하면은 이제 저작권료를 내라고 저한테 요즘엔 그러기도 하는데 태령이는 아기 때부터 먹는 게 남달랐습니다. 젖을 먹일 때 너무 잘 먹어서 엄마 젖으론 부족해서 분유를 항상 추가로 이렇게 타야만 했어요. 그렇게 먹여야만 했던 거죠. 보통 아기들이 먹는 우유통으로 하나 가득 이렇게 다 해도 그것을 그냥 원샷, 원킬 그 자리에서 끝내요. 다 먹고 그리고 더 먹고 싶어해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이처럼 잘 먹는다고 해서 100일도 안 된 아기에게 우리가 이유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식을 주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이유식을 주기에 안전한 시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찾아보고 최소 4개월이 지나야 조심스럽게 이유식을 시작한단 말이죠. 아기가 먹을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살펴보면서 아기가 혹시라도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이 나면 어쩔까 고민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무나 잘 먹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교회의 지식과 그리고 언변이 풍성해졌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심어보니 잘 먹고 너무나 잘 자라서 잘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젖먹이 아기를 대하듯 그들에게 부드러운 젖을 먹였지 딱딱한 음식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쉬운 복음, 기초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상대방의 연령이나 그의 어떠한 배경들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만한 소리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처음엔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라면 이유식을 주듯 해야 한다는 거죠. 상대의 성장 수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장 수준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지식과 언변의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이 언제 찾아오나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여러 체험들을 하다 보면 이러한 교만이 쑥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치유나 어떤 방언과 같은 그러한 신기한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이 쉽게 교만해져요. 이 복음이 떡이고 그런 것은 떡 부스러기 같은 것인데
복음이 떡 부스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떡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쉽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복음보다 나의 특별한 경험을 영적인 것으로, 생명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근데 교만이 찾아오면 또 어떠한 일이 생기죠? 서로 비교하게 되고 나를 높이고 싶어져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우리가 서로 판단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마음을 놓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기 시작해요. 네가 저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대하여 경계할 수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육신에 속했다고 했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상태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어요. 젖먹이 아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높아지려는 교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가 성장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때에 더 이상 저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만 있고 신기한 일만 생기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성장은요, 우리의 인생이 가져다주는 이 고난과 어떤 그 반면에 기쁨과 여러 상황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장인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기쁨을 느끼고 세상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과 기쁨, 좋은 일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또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각각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기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일들은요, 예로부터 축하받을 일이었어요. 그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성장과 건강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성장,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축하하고 격려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그 교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찾아왔을 때 그 교만을 거부하고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한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셔서 늘 겸손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합시다. 바르게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만 바른 성장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른 성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높였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교만을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할 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문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역자들의 위치와 그 역할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요,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역할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농사라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명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는 각각 다른 부르심과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을 통해서 사역자들의 그리고 그 사역들의 어떤 질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는 게 있어야 물을 주는 게 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 사실 바울은요,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이 표현 속에서 자신들의 사역이 어떠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선교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개척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심었던 것이죠. 먼저 심었던 거예요. 반면에 아볼로는요, 당대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단한 설교자로 유명했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물을 주었던 거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일단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아볼로가 탁월한 언변으로 정말 물을 주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렇게 농사하는 파트너로서 지금 아볼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베드로가 아니라 아볼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말고도 게바를 추종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은 다 들었거든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더 전설적인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더 높은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을 파트너 두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영향력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베드로가 아니라 아볼로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농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명성에 베드로와 함께 일한다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 바울은 자신과 함께 농사를 지을 파트너를 아볼로를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파트너였던 그 브리스길라와 어떤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이 바울의 어떠한 파트너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복음에 있어서 어떤 정통성이나 명성으로 따지면 베드로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요, 사도 바울보다도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라 아볼로를 하나님의 일을 농사하는 파트너로 비유한 것은 지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일단 바울이 화술이 좋았던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했던 말을 지금 번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은 마레지아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언변이 풍성한 것을 가리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으로 말했단 말이죠. 따라서 사역에 있어서 아볼로같이 아볼로는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어떤 동역자이긴 하지만 사역을 하는 그 스타일은 정말 바울과는 좀 상극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나와 아볼로와 이렇게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다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유명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사역하는 스타일은 이 아볼로와 정말 다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맡은 일을 함께 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동조하며 하나님의 농사를 함께 지어가는 그러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의 이름으로 지금 서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우리의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달라도 너무나 달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다름 때문에 1, 2, 3부를 나누는 교회도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 달라, 그냥 다른 곳에 있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으니 서로 함께 하라고, 서로 연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에서도 심고 물 주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일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팀도 있고 카메라팀도 있고, 이거는 조화가 참 좋죠. 그런데 우리는 연령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달라요. 육체적인 연령도 다르고요. 이렇게 서로 다름과,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과,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갈 때 우리 서로에게, 사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자리, 우리가 맡은 어떠한 사역,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영역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니까 우리의 자리, 나의 책임, 나의 사역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다 성장시키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들, 맡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근에 불경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여러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가는 그 농부로서 겸손하게 일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구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얼마나 큰 보화가 감추어진 밭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정하고 오직 복음에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자라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밭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밭을 샀고 이 밭을 일구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그분을 십자가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 또한 우리를 우리의 십자가 앞에 세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만드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의 십자가가 간혹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것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것을 아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과 자리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역할과 자리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믿기에 우리가 일구어가는 일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오늘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고 참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